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는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설교하시다가 어느 교인이 자기에게 보내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열렬히 부르는 찬양, 그러니까 뭐 애창곡이죠. 이 애창곡이라고 하는 글을 보내줬는데 우리 가볍게 그냥 지나가듯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490장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자, 이 찬양은 누가 열심히 부를까요?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밤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대박을 꿈꾸는 그 사람이 애창하는 노래랍니다. 참 그렇죠. 찬송가 426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거 그럼 누가 잘 부르는 찬양일까요? 아마도 이거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교인이지 않을까요? 495장 보내주소서 하는 찬양. 이건 아마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좀 풀어달라고 하는 찬양이지 않겠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자, 잘 아시죠? 그런데 요 말, 이건 누가 열심히 부르는 찬양일까? 명절을 맞아 시어머니가 찾아올 그 며느리가 열심히 부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이 찬양은 누가 부를까요? 누가 열심히 부를까요? 아마도 변비에 고생하는 신자가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지 않을까. 뭐 저만 재밌는 것 같지만 참 생각해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고서는 깨어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로또를 사러 가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또 명절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찾아오니까 그냥 이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근데 이 시험이어야 되는데 시험이 오나 이렇게 하면 우습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마치 성경 퀴즈대를 하면서 성경책 중에 문제를 내는데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어느 집이 아이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집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성경책 무엇일까요? 베소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가 되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 우리를 보고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잖아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실컷 자기 시간 다 내서 일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계속 빠짐없이 교회를 가잖아요. 그냥 교회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돈도 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거야. 한 달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그거의 10분의 1이나 내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냅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교한다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특별헌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휴가를 내갖고, 제가 1년 중에 며칠 쉬는 것도 아닌데 휴가를 내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오잖아요. 또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 행사를 하느라 저 행사를 하느라 막 가면 다리는 팅팅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하루 종일 애쓰다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입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다음에는 이걸로 계속해서 가잖아요. 자, 이 정도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이상한 것을 넘어서서 미쳤다고 볼 겁니다.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진짜 이상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부러워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분하는 지점.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몸을 들이면서까지 했는데 정말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행복한가? 정말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쏟아붓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만 점점 부러워할 겁니다. 행복하게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서도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이상함을 넘어서서,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서 미쳤다고 진짜 말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상하기는 한데, 이거예요. 이상하기는 한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지금이 그렇다면 되어 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평생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전혀 상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서 평생 이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구원을 이루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첫 번째 구원은 일어서는 겁니다. 두 발로. 걷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리에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아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했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나를 벌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발로 걷고 뛰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우리 같으면 막 박수치고 환호성을 벌이면서 너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 또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평생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고 하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그 성을 다 뒤덮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정말 그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지.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확인하러 왔을 겁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어서 나오는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몰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인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합니다.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무슨 말입니까?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사람, 이렇게 평생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며 저주를 쏟아 부었던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불쌍하게 여기며 동전 몇 푼이라도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죄인이니까 더러우니까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뭔가 수상하기는 한데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쏭달쏭 하면서 갸우뚱거리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두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딘가에서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연설을 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은 이겁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능숙하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상했겠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이상하면서 하는 말이 술에 취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말을 수군거리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었을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연설을 했던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자꾸 눈이 이렇게 쏠려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 이야기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살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보여졌으니 그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은.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외국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능숙하게 말하는 거, 이건 놀랍잖아요.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거,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그 장면에 푹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푹 빠지는 거예요. 이 장면만 나오면. 이런 식의 장면만 나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래 그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분이 왔는데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풀어주고 이 예수를 우리는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또는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었고 성공하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고 사업이 성공하게 했고 뭐 직장이 어떻게 잘 됐고, 이런 이야기들만 이 안에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한두 번 읽고는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내 이야기는 아니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더 재밌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곧바로 연설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눈이 순식간에 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빼앗겼던 이 시선을 예수에게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만 보일 겁니다. 우리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보게 될 거예요. 우리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운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고개를 들면 그들도 고개를 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만들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만 봅니다. 우리만 봐요. 보질 않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기쁘게 웃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다가 우리가 고개를 들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연설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조상 이야기부터 다 끌어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그냥 이상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상한 거고 이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이때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그때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진짜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지만 앞서서 먼저 읽어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파도 그냥 살 뿐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 다양함 속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가치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뭐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이면 교회 가고 또 가고 뭐 예배를 드리고 돈도 내고 시간도 바치고 뭐 정성도 바치고 다 하는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절대로 나쁘게 평가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 보게 됩니다. 좀 더 심하면 미친 사람들처럼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와 함께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은 그것만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만 쫓아다니며 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곳에만 마음과 생각을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또 그 시대를 함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삶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상했지만 점점 부러워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또 오늘의 나의 모습보다 내일의 나의 모습이 점점 부러워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상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